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므로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하여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모세를 대신 산 위로 올려 보내고 밑에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려보낸 모세를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자 그의 형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시오.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분명히 3일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엄포를 놓았던 그 사람들이 그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상황 가운데 아론이 야 이 사람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고 호통을 칠 줄 알았습니다. 혹은 안 된다고 그들을 반려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그렇게 돌려보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오늘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론은 그 자기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거나 꾸짖어 돌려보내지도 않고 타일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 금고리를 녹여서 그리고 그 금고리를 녹인 것을 깎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송아지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만들어낸 금 송아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 뛰면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들이 가장 잘 알고 그들이 가장 큰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신의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잘못 섬겨왔던 모습들을 오늘 이 아론이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대표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혹여 그들이 자신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까봐 배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작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조금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쉬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산 위에서 자신과 대면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총 집합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구성원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다를 땅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쓴 물이 달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경험 또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한 민족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갔던 그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세우신 대제사장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형이었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명하셔서 행해왔는지를 누구보다도 곁에서 잘 보고 잘 알았고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념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로 변환한다면 어떤 개념이 될까요?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한 사람들이었고, 신앙의 연륜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연륜이 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80년대, 90년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회란 기도회는 다 참여했고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참여했던 그 열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경험들과 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곁을 속히 떠났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제자들은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숨까지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도들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 사도들의 정신 가운데,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사도였던 바울은 바로 그 믿음 가운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말했던 믿음 고백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신칭의입니다. 그 이신칭의의 고백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상한 교리 가운데 변질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울 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와 율법을 행함이 동반되어야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율법 혼합주의가 성행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군데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져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상하게 바울은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너희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총체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히 떠날 수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비단 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일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그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는 그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찬양했듯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혹 내 눈에 금송아지처럼 딱 보기 좋게 상황이 흘러간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대충 포장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우린 정말로 그 상황 가운데서 늘 참된 하나님을 찾고 경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일 뿐일까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불확실하고 바르지 못한 믿음과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속히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짐과 각오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해 듣거나 누군가에게 건네 들은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듣고 만지면서 생생하게 내 피부로, 내 오감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나 그거 알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거나 하나님을 만져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며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그 형체도 그 잡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롯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무한자를 한낱 유한자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은 밝히 보여서 알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약의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과 같이 때로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때도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 중에 하나님을 알려주셨을 그런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계시의 정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올라감과 같이 다시 내려오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시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시기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종종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지 오래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계시의 수단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잘못된 복음은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잘못된 복음이란 이 말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경 66권의 전부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셨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 앞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펼쳐진다라고 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생한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의 것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온갖 술수와 음모들로 우리들을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감추인 하나님의 신비를 밝히 보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에게 바르게 먹이고 바르게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나 자신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대충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면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구절을 읽어도 이 말씀은 이 내용, 저 말씀은 저 내용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 기억에만 의존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매일매일 새로워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에게 미치기를 나를 위하여서 함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각각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시야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지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별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의 그 영혼의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들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미혹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학문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비성경적인 학문을 주입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빅뱅이라느니 진화이라느니 그런 과학 가설들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인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동성애와 같이 가증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을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점점 파괴되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들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했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종합 선물 세트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복음을 왜곡시켜서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의 마지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그 못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결론을 알매도 불구하고 늘 그들을 바라볼 때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천대하고 상종 못할 사람들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분명 잘못된 것은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 왜곡된 거짓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함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가운데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죽었지만 이 바로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빠진, 거짓 진리에 미혹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이 확정된 그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같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살아있는 복음을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 있고 여전히 귀가 막혀 있고 원수에게 조롱당하며 헤매고 있는 저 밖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교리와 미혹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미워해야 하겠지만 거기 빠진 영혼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뜻과 생각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맞서 이 세상의 거짓된 미혹된 교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마땅히 가르치며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그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서 이 마지막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